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율법적 성도가 아닌 복음적 성도가 되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면서 막상 자기는 신약 시대에 복음 시대에 살면서 율법적 성도의 모습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주는 오늘 해석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의 의의가 여러분 막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나쁜 겁니까? 나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복음 시대에 율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6장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산에서 8장에서는 산에서 내려오시고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아주 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다. 수훈. 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너무나도 보석과 같아 산상보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만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율법적인 내용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5장, 6장, 7장은요 구약의 율법, 모세오경 있잖아요. 모세오경을 신약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전에 여러분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단순하게 바리새인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라. 그거 율법적인 해석입니다. 복음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좀 죄송하지만 책도 좀 잘 안 읽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나쁘다 하면서 이것을 율법적으로 해석해서 전해주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마치 윤리적인 교과서나 도덕적인 교과서로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을 한 권 제가 추천해줘서 여러분이 앞으로 산상수훈을 이해할 때 먼저 선 이해되어져야 될 책 하나, 좋은 책, 존 스토트의 책입니다. 산상수훈이라는 책이에요. 좀 읽어보시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경 산상수훈을 보는 눈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어떤 율법적인 성도의 모습에서 복음적인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성경 해석이 이 산상수훈의 성경 해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 산상수훈에서 6장에 나와 있는 6장 1장과 2장, 2장 1장 6장 1절과 2절 2절밖에 오늘 못 보거든요. 그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그 해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육화시키느냐 이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말씀을 내 삶에 육화시켜서 내 삶의 현장, 프락시스라고 그러죠. 그 프락시스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녹여서 구현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있지 않으니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지 못해요. 여지없이 세속에 물들어 버리죠. 내 삶이. 그래서 이 복음적으로 이 말씀을 율법이 아닌 복음적인 성경 해석이 가능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삶에 생명이 있는 말씀, 선악과가 아닌 생명나무가 되어서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 제가 아까 존 스토트의 책에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이죠. 거기 밑에 부제가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 내용이 요즘 서점에 가면 많이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크리스찬 카운트 컬처라고 하는 크리스찬 카운트 컬처 CCC 하면은 여러분 한참 우리 1959년도에 김중근 목사님에 의해서 이 캠퍼스 복음화를 위한 예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크리스찬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해서 CCC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한물 같고요. 제가 중요한 거는 이 크리스찬 카운트, 크리스찬 카운트 컬처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요즘 여러분 기독교 관련된 책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크리스찬 카운터, 그 다음에 컬처. 우리 말로 좀 번역을 하면은 기독교 대항 문화, 대항, 어게인스트, 대항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어바이드라고 하는 거죠. 어바이드. 안 떨어지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세상의 세파가 나를 유혹해도 나를 흔든다고 할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 말씀 붙잡고 나는 오염되지 않고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 카운터 컬처라 크리스찬 대항 문화입니다. 그래 여러분 참 우리 앞으로 주분교회 로마서 12장 2절 말씀해 보면 11장까지는 믿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삶의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라는 거죠. 이 세대에 물들지 말고 세속화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 좀 이렇게 선하시고가 먼저인데 또 그러지 마시고 같은 뜻이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삶의 원리가 여러분 어떤 원리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냥 세속에 물들어가지 말고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 좀 우리 주분교회 그래 내년도에는요 제가 CCC 운동 다시 그 존 스토트의 그 CCC 운동 한번 볼까요? CCC 여기서 CCC는 크리스찬 카운트 그 다음에 컬처 문화 대항 문화라는 겁니다. CCC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서 이해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죠. 내 삶이 예수의 삶.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말씀의 비디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씀의 비디오. 내가 걸어다니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야. 말씀의 비디오. 여기 좀 표현이 맞나요? 제가 한번 느닷없이 생각나서 만드는 건데 말씀의 비디오가 되어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말로만 예수 믿고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한참 유행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노마드라는 거 아세요? 유목민이라는 거예요. 유목민은 떠돌아다녀요. 매일 떠돌아다니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면서 그곳의 문화가 자기를 지배 안 하는 거예요. 유목민들의 어떤 특별한 전통과 그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노마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원래 불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세히 보면 노메이드. 그때그때마다 내 생각과 사상이 바뀌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크리스찬 노마드라는 책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이 아무리 나를 이렇게 넘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크리스찬 노마드가 되어서 예수가 내 생명이 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생명이 돼서 나는 곁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는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우리 주분교회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우리 주분교회의 어떤 비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원래 산상수훈에 대한 그 책만 했는데 크리스찬 카운터 컬처에 대해서 우리 주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거잖아요. 조그마한 물고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역류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큰 널판지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 물에 흘러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선악과 그런데 선악과가 무슨 애플, 사과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돼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도 판단하는 네가 누구뇨?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뭐든지 판단해요. 교회 와도 뭐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판단하고 인생을 살면서도 이렇게 내가 앞으로 주일 예배는 참석 안 하고 주일 오후 예배는 참석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결정을. 그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 옆에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내 삶의 표준이 되고 내 삶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이 산상수훈도요, 잘 이해해서 우리 좀 율법적인 성도의 모습에서 좀 탈피해서 복음적으로 이 본문을 리플레이스해서 대치해가지고 어떤 복음적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일 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는 것이 율법적 성도가 아닌 복음적 성도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한 장짜리를 묶어서 보면요, 사실은 두 가지만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요, 앞으로 복음적인 성도로서 주의 일 할 때 취해야 될,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적인 내용이 뭔가라는 거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6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저자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장 1절에 대한 해석이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 의가 나오죠. 너희 의가 뭡니까? 너희 의가 뭐예요? 너희 의를 행할 때 조심하라.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앞에서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의를 행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그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6장 1절을 율법적으로 하지 말고 의를 행할 때 복음적으로 하라. 그것이 6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6장 1절에 너희 의를 우리가 뭘로 해석했냐면요,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타나게 될 그 관념론적 믿음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 그러한 어떤 신앙이 있으면 신앙의 재행위를 본문에서는 너희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너희 의라는 것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모든 신앙적 재행위들, 그것을 너희 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뭘로 나타나요? 그들의 나타나는 행위, 의가 뭐였냐면 여기 1장 6장 2절에 구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그의 삶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구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6장 5절에 기도라고 하는 거, 기도로 나타나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장 16절 말씀해 보면 금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본문에서 6장 1절에 하나님 앞에서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있으면 그 믿음의 모습이 말이나 머리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모습들, 그것이 구제든 금식이든 뭐 기도든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6장 1절에 그들 앞에서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복음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시대, 복음의 시대잖아요. 그럼 복음적으로 너희 의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삶의 모습에서 그것이 구제도 있고 금식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러한 신앙적 행위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나타나고 있는 신앙적 행위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리니까 신앙적 행위라 해요.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헌금을 할 수도 있고 선교도 할 수도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뭐 찬양도 할 수 있고 이거예요. 이런 신앙적 모든 재행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기념 우리 찬양제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구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구성도 잘 되고 또 협조도 잘 되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한 2달 동안 막 모여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막 해가지고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 가지 다 힘들지만 정말 내용을 다시 봐도요 너무너무 잘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시간 내 가지고 평일날 와 가지고 연습하고 뭐 그래도 그런 모든 행위들이 과연 율법적인 행위는 되고 있지 않는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율법적인 행위는 되고 있지 않는지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헌금할 때 11조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적인 11조 아닙니까? 율법적인 헌금 아닙니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복음적인 어떤 신앙적 재행위는 무언가? 6장 1절 다시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여기에서는 구약의 율법적인 모습에 있어 신앙생활하면서 나타나는 행위들이 있었는데 구약 시대에는요, 율법적으로는요, 율법 시대의 사람 율법적인 모습은 뭐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든 기도든 헌금이든 봉사든 선교든 무슨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예배도 기도도 헌금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게 율법적인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헌금한 것도 다른 사람 의식하면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람의 율법적인 모습,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율법적인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나쁘다 하면서 6장 1절을 이제는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내가 모든 신앙적인 재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율법적으로만 눈에 보이고 사람 나타내려고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누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그러면 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본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복음적으로 해석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seeing is believing이라고, see 본다, believing believe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는 것은 믿는 거예요. 본다라는 개념은 믿는다라는 개념과 치환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면서 그들의 사상에 의해서 뭘 강조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부활의 확실성이에요. 믿으라는 거죠.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본다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자, 다시 6장 1절. 앞으로 우리 주분교회에 산상수훈을 보는 눈을 좀 바꿉시다. 복음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모든 신앙생활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본다라는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율법적인 사람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일을 했다, 이 뜻이고요. 오늘날 복음적인 말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믿음 가지고 믿음 때문에 내가 신앙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말과 같이 이 두 단어 간의 어떤 함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까? 하나님이 족보적으로 어떻게 아버지가 안 돼요.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어느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자녀에 대한 상대어는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 어떤 사람에게 줘요? 그 이름, 오노마라는 겁니다. 그 이름, 영역 정관사 그가 중요한 거야.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그분, 그 이름 너무 많이 나오죠. 여기서 그 이름은
바로 우리의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6장 1절 앞으로 여러분 신앙적인 행위를 할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제 율법적인 사람처럼 사람에게 보이고 안 보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나오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거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6장 1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 재행위를 하라. 어떤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거 힘들지요? 그냥 끌려왔습니까? 아이 그런 거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몸만 앉아있는 행위적인 모습은 율법주의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개념에서 우리의 모든 신앙적 재행위는 반드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에서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그렇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파르네시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뜰, 이방인의 뜰,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대제사장만 나눠져 있었어요. 감히 우리는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이 나올 수 있습니까? 권리를 받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즉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선교도 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성가대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믿음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아까 하나님 앞에 의의 모습이거든요. 예배든 선교든 뭐든지 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살 길이에요. 살 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게 살 길입니다. 영육간의 살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시다가 보면은 교회 현수막이 있죠. 예배는 생명이다.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자꾸 예배 빠져보세요. 영육간에 나중에 실패한다니까요.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 잘못 드렸다가 쫄딱 망해버려요. 제가 심야기도 때는 예배에 손을 대기 시작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분명히 예배에 문제가 생기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박살납니다. 박살보다 더 독한 게 작살나버려요. 미안하지만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히브리서 10장 오늘 19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살 길입니다. 그런데 나올 때 그래서 또 강조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그 다음에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할 때 중요한 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거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율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참 마음은 무슨 마음? 원래 인간이 죄로 오염되기 이전에 원죄가 우리를 컨태미네이션 오염시키기 전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관계, 죄의 문제 없을 때 이건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안 받는 거죠. 근데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어떻게 해결받지요? 원죄와 자범죄가 어떻게 해결받아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나온 것이 참마음, 주님 앞에 나의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예수가 구주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6장 1절 다시 보세요. 오늘 여러분 산상수훈은 구약의 신약의 신의 산으로 이해하라는 거죠. 신약의 신의 산, 율법을 주었던 신의 산, 신약의 신의 산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복음적 계속 배웠고,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 위선적으로 예배드리지 말고, 위선적으로 말은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율법적인 해석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목회자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해서 제대로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 1절은 앞으로 우리 주분교회 성도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러한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그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에요.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의 연약한 육신 이런 거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의의를 가지고 뭐 미사 여기를 써서 기도를 길게 해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난주 우리 심야기도 때 우리 청년부 주체로 이렇게 심야기도를 시작하는데, 우리 청년부 신임 회장이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저 기도를 하는구나 했는데,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 시작하나 보다 했더니 바로 끝내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끝냈나. 근데 그게 나쁜 기도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꼭 아름다운 미사 여기를 써야 그게 좋은 기도냐는 거죠. 짧아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율법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래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래 우리 성도 여기 같이 계시지만은 목사님 저희는 결혼한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때 옛날에 3개월 됐었는데 결혼해서 자꾸 머리가 아프고 한 2개월쯤에 자꾸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뇌종양이라고. 엄청나게 큰 수술입니다. 뇌종양 수술해서,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5개월 돼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주분교회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거리고, 우리 결혼한 지 한 3개월 4개월 때 뇌종양 수술하다가 보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얘기해 주잖아요. 앞을 못 볼 수도 있고,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언어장애가 올 수도 있고, 소리를 못 들을 수도 있고. 사인하세요. 사인하면서 여러분 두 눈으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 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 아닙니까? 오늘 집에 가서요, 우리 아내를 한번 쭉 쳐다보세요. 그리고 눈에다가 아내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려가지고 내 마음속에 간직해 놓지. 언제 못 볼지 몰라. 감사해야 돼, 살아가면서.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도, 아내도. 남편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광명경찰서 경무위원장 돼가지고 취임식하고 그러는데, 우리 저쪽에 대원교회 원로 목사님 85세 되셨는데 서재도 목사님 돌아가셨더라고요. 인생은 왔다 가는 거예요. 그분 대단했거든요. 왔다 가는 거예요. 뭐 돈 있다고 돈 갖고 갑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안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존경해주고, 아팠을 때요, 기도할 때도요, 그래요. 길고 짧고 뭐 미사여기 쓰고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믿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의 연약한 육신, 저도 병들어서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젊어서 죽을래니까 창피해. 41살에 죽을 뻔했거든요. 빨리 죽으니까 창피하고, 그것도 창피하더라고요. 성도들한테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근데 지는 죽어. 그것도 진짜 창피해요. 그래, 하나님도 창피하시겠네. 그래, 하나님 기도하면서 정말 그때는 정직한 기도가 되는,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잖아요. 율법적인 기도 아닌 정직한 기도. 하나님 나의 연약한 육신
뛰어도 달려도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곤하지 않는 육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뇌종양 수술하신 분도요, 하나님께서 수술이 잘 끝났어. 나가지고 마비가 안 와. 볼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한 제목, 기도 제목은요, 여기 음식을 넘길 수 있는 근육이 마비가 돼가지고 음식을 못 넘겨. 한 6개월 정도 재활을 해야 될 것 같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그냥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바리새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 앞으로 신앙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셔서, 저도 그랬어요.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살 수 없을 위기 속에서 뛰어도 달려도 하루 종일 활동해도 피곤하지 않는 육체를 주님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건강 주셔가지고 어때요? 괜찮죠? 네 건강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어? 옛날에는요, 얼굴도 시커멓고 국제갈비여갖고,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이제 토목공사 하기 위해서 축대 긁어냈거든요. 그리고 교회 모형도 저쪽에 나와 있어요. 이제 앞으로 도시 기반 공사가 끝나야 우리 착공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놔뒀는데, 지난 돌을 걷어낼 때 금요일 날 우리 유은혜 부총리 교육부 장관 있잖아요. 그분이 목사님, 꼭 목사님 만나서 기도받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아니 경기도 교육감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기도받을 사람 거기 집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성남. 그럼 거기 성남에서 받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광명에 꼭 와갖고 우리 목사님 만나고 기도받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오셨어. 2시에 오셔가지고 기도받고. 그래서 왜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교육감 하는데 뭐 AI 교육이 잘못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AI가 나중에 초인류 문제가 인간을 초월해서 교육 현장에서도 AI가 교육하고 막 이러고 AI적인 답변하고, 그러니까 교사의 유치도 뭐 거의 없어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인류보다 더한 AI가 나타나서 나중에는 인간 AI의 지배를 당한다고 걱정이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유, 부총리님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왜요? 그래서 AI 까불면 전기 빼버리면 돼.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고. 전기 빼버리면 되지 뭐 지가 뭐 하여튼 그러면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 드리면서 총리든 부총리든 교육부 장관이든 교육감이든 이거 다 왔다 가는 거요. 예수 믿으세요. 이름이 은혜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찬양 부르는 은혜처럼 은혜인데 예수 믿으세요. 근데 기도 받는 거 목사가 하는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의입니다. 그게 복음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시 6장 1절 볼까요? 앞으로 율법적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율법적인 바리새적인 그러한 신앙적 행위가 아닌 그들 앞에 너희 의 행하지 않도록 조심.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예요? 찬송도 하세요. 찬송도 그냥 회중 찬송할 때도 그냥 예수의 믿는 믿음으로 찬양. 송축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믿음, 율법적으로 그냥 목소리 좋은 거고 물론 좋게 하면 좋아. 믿음으로, 예수 믿는 믿음 없이 드리는 찬양도 의미가 없고 예수 믿는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도 의미 없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기도 얘기하다 그랬는데 저 건축 유은혜 부총리 왔다가 그다 이제 끝나고 안녕히 가세요 인사하는데 저 산에서 두 부부가 내려오더라고. 내려오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를 보더니 인사를 꾸벅하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밑에 집에서 살다가 철거돼 갖고 지금 저쪽으로 가 있는 사람인데 교회
그러더니 우리 그 아내한테 여보 이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셔. 혹시 정모세 목사님 지금도 계세요? 그러더라고. 그걸 알더라고. 하도 민원을 넣어갖고 괴롭혀갖고. 그래갖고 정모세 목사님 아세요? 그래서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 춘천으로 가셨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순천도 우리 고향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저하고 남편하고 얘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했더니 그 남편이 그래.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나하고 갑이야 그러더라고요. 갑이 뭔가 했더니 동갑이라고. 갑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갑이 맞네. 그래서 갑이 그렇지. 나랑 갑이네. 그래요. 갑이라. 그래서 손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딱 보는 아내가, 내가 더 이상 얘기하면 또 그건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당신 정신 좀 차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과 갑이라며. 당신 배는 뭐여? 머리는 나빠졌고 얼굴 피부톤 좀 봐 그러더라고. 왜 재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율법적이 아닌 복음적인 기도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요, 앞으로 율법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그냥 사람 보이는 그런 거,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해도 하나님 높여드리면서 주야 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봉사 율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율법적으로 하지 마세요. 주의 일 좀 했다고 사람에게 믿음 없이 주의 일을 하지 마세요. 믿음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설거지, 또 교사, 성가대 봉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성가대, 우리 아름다운 성가대 감사할 줄 아세요? 주fun교회에서 저렇게 멋진 이 주의자 밑에서 하나님 찬양한다는 거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주의자가 멋있는 건 같은 출시이기 때문에 내가 그래. 얼마나 멋있게 주의도 참 멋있게.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권우선 교수 같은 경우도 주의를 너무 멋있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의가 너무 멋있어. 그냥 젖어버려고요. 좋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율법적인 성도가 되지 마시고 그냥 찬양대 앉아가지고 나 찬양. 아무리 목소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6장 1절 보세요. 앞에 쿠신이라는 단어 주의해서 봐야 돼요. 상 끝났어요. 율법적인 성도 하나님과는 계산이 끝나. 이 상을 받는다 할 때 앞에 쿠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지불 완료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 우리 오케스트라도 우리 팀판이 모차르트 어디 갔어요? 슈베르트 어디 갔어요? 슈베르트 머리를 이렇게 여자처럼 어머 하니까 목사님 팀판이를 해도 그냥 멋있는 거 그거보다도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하면서 팀판이 정말 멋있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해야 율법적인 성도가 아니에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단순하게 본다라는 의미가 믿음으로 하래.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찬양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힘들어도요. 교사 정말 고생하시거든요. 이번에 금요일날 가서 워크숍 하면서 우리 교사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러잖아요.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라는 말을 하지요. 이 거하라라고 할 때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거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거하라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어바이드예요. 어바이드가 무슨 뜻입니까? 막 와도 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데 막 무슨 세파가 있어도 안 떨어지는 거 그게 어바이드예요. 어바이드 그 뜻이 영어의 어바이드 그거 뭐예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내가 I will abide by rule 그러잖아요. I will abide by rule. 나는 이제부터 법을 지키기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호등 자동차 운전하면서 빨간색인데도 그냥 가. 왜 가? 그랬더니 빨간 거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가고. 그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모점동 장로 옛날엔 그랬는데 이제 장로 됐으니까 안 그럴 거예요. 정의와 공의의 차이가 뭡니까? 정의는 하란 대로 지키는 거고요. 공의는 그래 안식일에 사랑 고치는 거 이건 공의잖아요. 공의. 법을 위반했는데도 공의를 위해서. 정의와 공의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막 찬양을 하던 봉사를 하던 이제부터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야. 우리 찬양대, 우리 헤세드 찬양대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참 우리 새로 이제 사역자가 와서 찬양 리더를 하는데 한 2달 정도인가요? 정말 잘해 주셨어요. 그 찬양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믿음 가지고 믿음 때문에 하는 거 힘들어도 어려워도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게 율법적인 지금 율법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나쁘다 얘기하면서 아직도 율법을 탈피하지 못하는 앞으로 우리 주품교회 예배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빌립보 교회를 보세요.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빌립보서 한번 볼까요? 헌금 빌립보서 4장에 한번 가보세요. 빌립보서 4장 여러분 성경 넘겨보세요. 중요한 거 항상 율법적인 성경 해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14절 말씀 4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 뭐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이유가 너희들 기쁨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14절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요거하고 또 하나는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AD 61년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내준 헌금 때문에 감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쓴 거거든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하고 빌립보서 4장 18절이 기록한 목적이에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헌금을 보내줬어요. 근데 헌금을 보내줬는데 에바브로디도가 이 헌금을 전달하다가 빌립보서 2장에 가봤더니 헌금을 전달하다가 배달 사고가 난 거야. 헌금이 안 갔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되게 오해를 한 거야. 아니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가장 믿을 사람한테 헌금을 걷어서 보냈더니 세상에 지가 가운데서 중간에 배달 사고를 내? 에바브로디도 그럴 수 있어? 그래요. 근데 나중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막 온 거예요. 왔는데 그래서 17절 말씀에 여기서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보내준 헌금에 대한 영수의 개념으로 풍성이라는 말을 4장 11절에 내가 선물을 구하면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해서 풍성이라는 말이 너희들이 헌금 잘 도착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풍성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헌금이 도착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헌금 왔는데 바울이 그 헌금을 받고 나니까 어떤 말을 했냐면요. 바울 선생님 저는 사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데 해적도 나타나고 별과 깡패도 있고 이걸 다 전달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말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오다가 병들었어. 그것이 빌립보 2장이에요. 병들어가지고 거의 죽을 만큼.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의 26절, 27절 말씀해 보면요. 병들어서 거의 죽을 일지. 25절부터 에바브로 필요한데 보세요. 간절히 사모하고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근심했다 했고 병들어 죽게 되어서 죽을 병거려가지고 바울한테 헌금을 전달을 못하니까 고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어떻게 그 헌금을 퉁쳐먹었냐?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헌금이 도착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애들아 헌금 도착했어 라는 영수의 개념으로 빌립보서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헌금이 도착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고생한 것을 얘기하냐면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 이해하고 가야 돼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 말씀이 나오죠.
바울이 선교할 때의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었냐면요, 11절 말씀에 궁핍, 물질적인 게 없어서 너무 궁핍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비천, 이것 때문에 멸시당하고 편지당하고 뭐 이런, 그 다음에 배고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너희가 내 괴로움, 그 괴로움을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선교하는데 힘들다고 그러니까 15절 16절이 그겁니다. 한 장짜리 보세요. 15절 16절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15절에 너희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할 때, 빌립보스를 떠날 때에,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교회를 떠날 때 그때 선교비 주었지요. 그 다음에 16절에 데살로니가로 내려가거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덴 고린도로 가거든요. 내려갈 때마다 필요한 헌금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18절 말씀해 보니까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이, 지금 이때는 61년이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낼 때 2차 선교 때 보잖아요. 1차 선교는 46년에서 49년, 2차 선교가 50년에서 52년까지, 3차 선교가 53년에서 58년까지,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 감옥에 투옥될 때가 AD 61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넘도록 선교비를 계속 보내준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14절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 괴로울 때 그렇게 헌금에 참여했다. 그거 잘했다 이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이게 인생 잘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거 내가 직접 가지 못해도 내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선교비 보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share in my trouble, 쉐어한 거예요. 나눠 가진 거. 선교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share in my trouble. It is very good.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는 내가 가지 못하지만 그들의 고통을 가기 위해서 막대한 헌금을 보내준 거, 그것 매우 잘했다라는 거지. 이거 우리가 좀 되새겨야 될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나는 겁니까? 가난하고 소외되고 복음 듣지 못한 그곳에 우리 교회도요, 필리핀이든 말레이시아든 네팔이든 몽골이든 계속해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힘든 쉐어할 수 있고 그 고통을 share in my trouble. It is very good.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황병철 선교사 엘살바도르에 계신 선교사님이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좀 보냈어요. 보내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장애인 사역을 해요. 아니, 저분 배울 만큼 배우고 실력이 있을 만큼 실력이 있는 겁니다. 엘살바도르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깡패들이 마약이 얼마나 많은지, 그곳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물이 안 좋아가지고 사모님은 계속 병들어서 아파하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고. 아니, 저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선교비 보낸다. 좀 어떻게 생각하죠? 저 사진 같은 거 보면 눈물이 나요. 나중에 저런 사람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난 다음에 우리 동영상 하나, 뭐 사진 계속 있지만 동영상 한번 보여주면요, 한국 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쉐어해 주셔서 쉐어. 안녕하세요. muy bien.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선교를 위한 그러한 자의 고통을 쉐어하겠다, 나눠 가지겠다. 쉐어.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 마게도냐에 있을 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 또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줬는데 그거 너희들 참 잘한 거야. 그것은 나의 고통, share in my trouble, it is very good.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14절 말씀.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좀 그렇게 삽시다. 그렇잖아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우리 건축이고 뭐고 다 있다 할지라도 선교비 많은 손 대면 안 돼요. 감당해야 될 일이잖아요. 제가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그러면 여러분 잘하였도다. 안 읽으면 설교 앞으로 10분 더 할 거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아멘.
앞으로 그렇게 인생 사세요. 그래서 선교를 힘들게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구한 거에 대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라 너에게 유익, 결국 드려지는 헌금은요 내게 유익이 돼요. 할렐루야! 헌금을 통해서 유익이 됐죠. 그리고 18절에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데 거기에서 재물이라는,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재물 대신 예수님, 예수 믿는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믿음. 그래서 헌금을 해도 율법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음 없이 내가 해야 좀 체면이 서네. 내가 헌금을 해야 뭐 좀 뭔가가 되는 것 같으네. 내가 장로인데 안수 집사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 열매라게 하는 것이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풍성한 열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열매, 카르포스예요. 카르포스는 열매인데 그냥 열매가 아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와 똑같은 단어예요. 헌금은 성령 예수가 포함된 헌금이 되어야 그것이 유익한 열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품교회 앞으로 헌금을 하더라도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게 헌금해도 모든 영광 주께. 나중에 20절 말씀해요. 이거 보세요. 너희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렇게 힘들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많은 헌금도 하고 이랬는데 결론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그 주의 영광. 내가 어떤 희생을 했다 할지라도, 주의 일 감당하면서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난스러운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영광은 하나님께.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의 아픔, 그 아픔도 결국은 뭐예요? 주의 영광.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에 보면 주의 영광, 구주의 영광 나타나리. 예수님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 그래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갈취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앞으로 주의 일을 하는데 의도를 정할 하나만요. Purify your intentions라고 하는 그런 그림 하나만 보고 여러분 찬양대 올라오시고요. 그 그림 한번 띄워주시고요. 요겁니다. 요게 Purify your intention. 의도. 여러분의 당신의 의도를 좀 정화하라. 근데 이게 참 좋은 우리 오늘 메시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 구제해요. 가난하죠? 홍보 못 보니까 진짜 가난하네. 또 애기도 있고 가난해. 이 사람한테 구제를 해. 근데 중요한 건 요거. 찍어봐요. 옛말에 연말이 되면 지금은 좀 많이 살았지만 연탄, 국회의원 이런 분들도 가만히 있다가 느닷없이 연탄 매달다고 여기 좀 바르고 해갖고 사진 딱 찍은 다음에 바로 끝나버려요. 우리 교회 국회의원은 안 그랬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저기 한번 우리 밑에 이제 철거해가지고 도시개발 때문에 철거해갖고 여기 복지과 소위 복지관이 있었잖아요. 거기 이제 식사 나누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 나누고 뭐 하고 그러는데 오늘 갑자기 전화 왔고 목사님 빨리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막 이렇게 나눠주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의정 보고할 때 이거 사진 찍어야 된다고. 갑자기 내가 갔더니 막 갑자기 머리에다가 길쭉한 모자 있잖아요. 주방 모자. 그거 씌우고 그러더니 목사님 국 떠보세요. 됐어요. 찰칵 했더니 이제 벗으세요 그러더라고. 이게 뭐야? 또 저쪽 우리 철산동 저쪽도 아파트지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없어졌는데 그 동사무소에 쌀을 1.5리터 쌀 담아갖고 일주일이면 몇 부대예요. 그거 담아가지고 동사무소 안 보이는 곳에 놓으면은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갔거든요. 뭐 어떤 의도로든지 가져가도 그래서 그걸 갖다 계속 공급해놨어요. 그랬더니 그거 하기 전에 동장님이 목사님 사진 찍어야 됩니다. 자 이거 쌀 이렇게 들고 찍으세요. 착각 하더니 됐어요 들어가세요. Purify your intention. 앞으로 우리요 주의 일 할 때 정말 의도를 좀 정화하세요.
중요한 의도는 뭡니까?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